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일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연초에 묵상하셨던 야고보서와 빌립보서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빌립보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바울의 따뜻함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죽음과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공포로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 죽음이 너무나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고 나는 그것을 소망한다, 그것을 소원한다, 그것이 축복의 순간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삶이란 고난이 계속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현실이었죠. 하지만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바울은 이 삶을 오늘도 충성되이 살아가노라 라고 표현하고요, 또 오히려 자신은 죽음을 더 사모한다 라고도 말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죽음과 생명 사이에 끼었다는 표현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은요, 현실의 고난이 너무 크니까 이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한탄을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처로 죽음을 선택하고 싶노라 라는 그런 고백도 아니에요. 이 고백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서 이 삶에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충성되어야 할 일이 맞지만, 그것보다 나는 천국에 있을 그 하나님의 상급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너무나 소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을 때요,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요, 야, 예수님과 천국에 살면 어떨까, 그걸 소원할 때가 있잖아요. 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우리 다 있어요. 은혜를 정말 사모할 때요, 정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야, 정말 영원히 이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삶일까?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들을 꿈꿀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세상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요, 세상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확신하는 근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4절과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심지어 바울 자신도 이 세상의 삶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죽음이 더 사모될 때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남아있기에 자신은 생명을 얻어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신뢰는요, 삶에 대한 애착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맹신과 신뢰와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죽는 것도 너무나 서스럼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고민해야 되는데요, 첫째로는 오늘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에게 하루라는 생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우리 건강해서 오늘 하루 생명이 연장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학의 발전입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자연적인 섭리 안에서 그냥 우리는 우연히 또 하루의 생명을 얻은 것일까요? 바울은 그것을요,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향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한 자신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실 거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또 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했습니까? 그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사명이라고 해서 바울처럼 교회를 향해 달려가야 되고요, 자신의 생명을 막 바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만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요,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이고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생명, 하루라는 그 생명을 사용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곧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어디에 힘써 사용할 것인지, 충성되이 사용할 것인지 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가요, 늘상 반복되는 하루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려요. 지긋지긋한 하루가 또 시작되어서 지옥철을 타고 가기 싫은 회사에 일터로 삶의 터전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내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7절과 30절까지의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 따뜻한 사랑의 권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첫째로는 바울이 곧 죽을 거다라는 그런 회의적인 의견들이었어요.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하나씩 가르쳐서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것이다, 이런 소문, 흉흉한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그들이 정서적인 불안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요,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불화를 일으키면서 분쟁이 나타났죠. 또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교리들을 선포하고요, 영적인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빌립보 교회는 시작도 어려웠고요, 그 과정도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27절과 28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고백해요.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 어려움의 때에 너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복음뿐이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중요한 것이니 내가 죽는다 산다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대적자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요 누군가는 멸망의 증거이지만 너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확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 신앙으로 인한 고난은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하고 무지한 것이지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성도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요 2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저 멀리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요 신앙으로 인한 고난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감수해내도록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고난이 허락된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니라 세상의 고난과 탄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연초부터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내십시오. 바울은 마지막 30절에서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싸움이 바울 자신에게도 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도 누구나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모범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축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요 서로 협력하여 고난과 대적들의 말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요 또 주일에 있을 우리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청소년 시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오가는 모든 길과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강건적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정과 평안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다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 역사 은혜 역사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의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고 뜻을 합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주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과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안정과 평안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 비전을 발견하고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길 소원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고난과 대적자들을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광역교회 성도들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가운데 강권적인 임재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 시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지켜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의 역사로 그 예배의 시간들, 집회의 시간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